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 같은 하루가 진짜 좋은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성공의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걸어가십시오. 성령님 손잡고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래야만 오늘 하루가 정말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40편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의 시간들,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았던 그 극심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간증하시는 시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조건은, 그 이유는, 응답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는 영혼은 반드시 그 회개를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10년, 20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 응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 간증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할 때 반복하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이 기도할 때 안 들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마음부터 하나님을 살피시고 기도할 때 다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물이 백도에 끓잖아요. 임계점이죠. 어떤 응답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침묵하신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말라기가 기록된 후로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손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시고, 물론 침묵하셨지만 전혀 살피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감동도 오지 않습니다.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가 나를 바라느냐? 다른 것 두리번거리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응답이 있음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침내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자기의 의자와 상관없이 어떤 옛날에 IMF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자연재해를 만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살다가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 보면 어릴 때에 시골에서 모내기를 하다 보면 그 당시만 해도 그 경지를 정리하지 않아서 이 바둑판 같이 만들지 않아서 뭐 이렇게 시골에는 계단식 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구가 발달하지 않아서 어떤 데는 물이 깊고 어떤 데는 낮습니다. 어릴 때 제가 그 가시꽃 같은 꽃인데 그 엉겅퀴 꽃인가? 그 꽃을 누나 친구분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거 꺾어보라고 그래서 논에서 들어갔다가 제가 이 가슴까지 수렁에 빠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이 시편만 보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누나들은 웃고 부모님도 웃었죠. 왜요? 내가 목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잠기면 꺼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빠져들어가고 나는 숨을 헐떡이며 죽을 것 같지만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고 계시고 내가 절대로 수렁에 잠기지 않도록 꺼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TV 드라마가 타잔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타잔에서 꼭 악인들이 그 늪에 빠지거나 또 타잔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늪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누군가가 와서 건져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빠져들어가요. 그것이 지금 다윗이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습니다. 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는 사람이 안 됩니다.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그렇게 꺼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늪에 완전히 수렁에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드라마 작가와 같으신 분입니다. 정확한 반전, 기가 막힐 반전, 그래야 그게 완성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재미를 유발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재미로 그러신 건 아니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응답받고 기적을 간증했으면서도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까?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미리 체념하지 마십시오. 무슨 문제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뽑아 들어 올려주시면 아무리 깊은 늪이라도 그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던 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휘청거리던 내가 아니라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대로를 걷는 것처럼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이제 절망이야. 저 사람은 안 될걸? 그런데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야하고 작정기도하고 오직 눈물로 밤을 새우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다고 될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그 사람이 그렇게 늪에서 오적거리다가 이제 시온의 대로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길을 견고히 서가는 것을 볼 때에 이 노래가 하나님께 새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야훼를 의지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복되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복음의 증거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을 멈추지 마십시오. 불평의 말, 의심의 말을 거두십시오. 오직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승부수를 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도 작은 다윗처럼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이 시편 40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말씀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 목사로 선교사로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수렁과 웅동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평안할 때도 주님을 더 찾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동에 빠졌을 때는 더더욱 찾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마침내 견고한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통하여서 축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축복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잠잠히 묵상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상황들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 다짐하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대로 천국 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